이 종교개혁의 의미와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라틴어 문구를 제시했습니다. 헬라 말이죠. 이 문구를 여러분께 한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드폰테스. 이 말의 뜻은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인데, 종교개혁자들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자 그들의 가치였단 말입니다. 이처럼 이 원천으로, 근본으로 돌아가야만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근거와 원자료는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드폰테스라는 말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던 그 제도적인 그러한 직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천인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과제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만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 종교개혁자들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 아래 그들은 다음과 같은 그 헬라말을 문구로 딱 앞에 내세우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 첫 번째 오직 성경이란 말을 종교개혁자들은 앞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문구를 제시하고 그동안 가톨릭 교회가 중시했던 교회의 그 전승들을 모두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말씀만으로, 오직 말씀에 나타난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종교개혁자들은 선언해버린 겁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솔루스 크리스투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들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종교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종교개혁자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성경과의 관계에 아주 이들은 집중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성경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회당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체육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피조물이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말씀이 교회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음성을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또한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어로 됐던 그 구약, 또 헬라말로 되었던 신약 성경을 이들은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오직 가톨릭교회 신부들만 그들이 성경을 보고 지들 마음대로 얘기하고 자기들만의 해석 방법으로 그것을 끝내버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들고 내가 성경을 읽고 직접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번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꽃이 온 유럽에 퍼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내 손에 성경책이 쥐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그곳마다 내가 이 성경을 내가 들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얼마만큼의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지, 또한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는 톡톡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톡톡 신자. 재밌는 말이죠. 톡톡 신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평소에는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을 그저 집에 선반 위에 올려놨다가 주일날이 되면은 성경을 꺼내서 톡톡 해서 먼지를 털어내고 주일날만 그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톡톡 신자라고 이 사람은 비유를 했던 거예요. 보통 때는 성경을 안 읽다가 주일에만 한번 성경을 보는 그러한 신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최근에는요, 교회 시설이 있잖아요. 현대화되고 잘 되다 보니까 여기 스크린에 이런 데에 그 말씀을 다 띄워줘요. 그 내용까지도 띄워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아예 이 성경을 교회 들고 나오는 것조차도 귀찮아해요. 요즘은 또 그냥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막 얼른 막 검색을 해가지고 쫙 펼쳐보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한 문장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앞뒤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한 부분 한 단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주일에 와서도 그 앞뒤에 이 성경을 문장을 우리가 읽고 난다면 좀 더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좀 더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성경을 읽는가? 우리가 언제 성경을 묵상하는가? 여러분, 한 끼의 밥을 먹지 않으면 어때요? 금방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고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때요? 금방 또 목마르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요, 성경을 하루 한 절이라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은 배고파하는 줄 나는 몰라요. 내가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읽지 않으면 사실 내 영혼은 목말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심한 갈증을 쉽게 느끼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영혼이 근심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걱정하고 또한 염려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도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성경은 한쪽에 밀어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근심을 털어내길 원합니까? 성경에 가까이 가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항상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은혜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경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목마르고 나의 영혼이 배가 고프다면은 나의 삶 또한 메마르고 갈증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으로만 내 육신만을 내가 내 배를 채워간다면은 나의 배고픔을 채워나가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번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또 앞으로 나아갈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광야 체험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마칠 즈음에 항상 마귀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자. 여러분, 40일을 금식했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40일 동안 금식. 여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줄이셨을 때 마귀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수많은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현재 예수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점을 마귀가 항상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취약한 점, 약점을 드러낼 때에는 마귀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가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는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40일 금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서 40일 금식하신 분들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을 보았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은 쌩쌩하다가도 이 마지막 주가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배가 고프고 많은 유혹들이 온다고 그들은 고백해요. 저는 일주일만 해도 10일만 해도 20일 하는데도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젊었을 때 옛날에니까 가능했겠지만요. 배고프신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건드리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떡 아니냐 이거예요. 떡 아니냐? 배고프니까 하면서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유도합니다. 어쨌든 마귀가 줄이신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인생의
첫 번째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아니냐? 야, 인생에 뭐 있냐?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면 되는 거 아니냐? 마귀는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야, 음식이 최고야, 밥이 최고야. 지금 너에게 꼭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것이 필요하단다. 네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면은, 밥으로 만들면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 그리고 예수 너의 사역도 말이야 술술 잘 풀릴 거고, 인생은 얼마나 빛나겠니? 세상 사람들은 밥을 원해. 그러니 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밥으로 되게 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마귀의 말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 말이 맞다고 말합니다. 인생에는 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은요, 밥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만으로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떡덩이 먹는 것, 배가 채워지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만 채우고 먹는 것으로만 내 육신이 채워진다면, 내 육신만을 계속해서 채워간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인간다워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서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인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야,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너는 밥만 먹고 사냐? 우리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런 말 할 때.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육신만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질 때 나의 영혼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물질을 원하지 않는 인간은 있어요? 분명히 많아요. 그러나 물질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인간의 생명의 기쁨을 인간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붙잡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신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단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마귀를 이겨내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면서 당당히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 우리 입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그렇게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며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지만 우리 또한 이 성경 전체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근심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고요 저절로 신앙이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가지고요 저절로 신앙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있잖아요 저절로 신앙이 자라나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고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신앙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멀리 했을 때는 나는 능력의 종이 아니라 나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지 않는 신앙은요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자기 신념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요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그냥 멈춰 서버리고 말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념, 오만, 편견, 오기로 가득 채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자기 이념, 오만하고 편견 갖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초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의 편견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있던 자기 이념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그 오기까지도 모두 말씀이 몰아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늘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의해서 항상 내 신앙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비춰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신앙을 비춰줄 때 내 신앙은 바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면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잘난 척한다 할지라도 그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점점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써요. 그래서 필사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할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펴서 우리는 최선을 다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부분도 많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그러한 내용도 사실은 많아요. 이렇게 질문할 때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냥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식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런데 그 기적과 같은 일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었구나,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었구나,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밑에 쫙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서 이 성경은 멀리하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교회 가겠다 하는 사람 많아요. 무식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 거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이 말씀이요,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번역되고 우리의 손에 쥐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손에서 펼쳐질 때, 그때부터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드러난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근육을 만들라. 우리는 신체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별의별 운동을 다 합니다. 걷기 운동 하잖아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는 안 나오면서 자기 몸 튼튼히 하겠다고요. 하면요, 새벽 기도 나와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특히 운동 엄청나게 다녀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칭도 하고 수영도 하고 등산도 하고 많은 운동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건강,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 내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마음의 근육이 필요한 겁니다. 내 영혼의 근육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그 누가 나를 갖다 헐뜯고 험담할지라도요, 그것을 견딜 만한 내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단이 아무리 나를 공격할지라도요, 내 영혼의 근육이 있으면요, 절대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따라서 우리는요, 영적으로도 이 근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근육, 내 영혼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낙심할 때도 많아요. 죄악의 구렁텅이와 시궁창에 빠질 때도 우리 많잖아요. 그때 영혼의 근육이 있으면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의 근육이 없잖아요. 그냥 한 방에 나는 그냥 쓰러지고 말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영혼의 근육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의 근육이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만이 주님을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모든 내 상처와 아픔과 죄악을요 다 토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이 영혼의 근육을 가져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거기서 그냥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계속해서 내 신앙이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매일같이 영적인 밥을 우리는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성경 읽기가 어렵다면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돼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눈 뜨자마자요, 집에서 침대 위에 성경책 탁 펴놓고 밑에 내려앉아서 성경 10장이라도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한 장이라도 읽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시간에 여러분 일어나는 게 어렵잖아요. 학교에 가면서, 직장에 가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틀어놓고 듣는 것도 괜찮아요. 항상 그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라이브를 하면서도 이렇게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육체의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30분 정도, 최소 30분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이 시간 여러분들 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겠어요? 30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갖겠다. 내가 성경을 꼭 30분만이라도 읽겠다고.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요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빠진 신앙 성장은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 역사를 내가 두 눈 뜨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의 심령을 쪼갠다고 하죠. 심장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나를 통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 빠진 신앙생활, 그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도 아니에요. 진짜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에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기도가 안 된대요. 가만히 제가 있잖아요. 좀 쳐다보고 뭐 하니까요. 이분은요 톡톡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도 주일 설교 말씀 펴지를 않아요. 그냥 들고만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폼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를지라도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내 안에 들어갔다 사탄마귀도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내가 꼭 붙잡고 있을 때요 병마도 내게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내 안에 품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잖아요. 아무리 내가 모르겠어 그저 총알같이 읽어나갈지라도 이 말씀을 내가 읽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읽기만 한다면 그 말씀의 역사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미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닫아서 그 말씀을 절대로 내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펴서 읽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30분씩이라도 내 시간을 좀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분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대요. 전에 기도원에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검단하라 말고 먼저 있던 교회에서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에 가면 기도굴이 막 있어요. 한 명씩 들어가는 기도굴이 쫙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한 명씩 막 집어넣었어요. 무조건 30분씩 기도해야 된다고, 아니면 그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찬송을 하든 말씀을 읽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들어가자마자 1분도 안 돼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냐고. 거기 들어가 앉았더니 뭐가 튀어나오는 것 같대요. 뭐가 막 튀어나오는 것 같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튀어나오긴 뭘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면 은혜가 튀어나올 거고 하나님의 음성이 튀어나올 건데 빨리 들어가세요. 그러고 문을 콱 밀어놓고 거기다 막 손대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2시간 동안 탁 하면서 기도하면서 방언도 터지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나오긴 뭐가 나와요? 은혜밖에 더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분명히 나한테 왔는데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왜? 성경을 멀리했기 때문에. 은혜가 내가 기도했어요. 그 응답이 왔는데, 그 은혜의 응답이 왔는데도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셨는데 왜 모르겠어요? 성경을 멀리하면은 내 기도에 응답이 와도 할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시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하십시다. 먼저 결단하자고요.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시 말씀을 펴서 내가 읽겠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